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 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소가 3마리가 있었어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소인데 얼룩소 1마리, 검은 소 1마리, 빨간 소 1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소들이 포동포동하고 아주 맛있어 보여서 사자가 항상 이 소들을 잡아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잡아먹으러 가도 소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3마리 소가 서로 합심을 해가지고 사자가 오면은 머리로 받고 뒷발로 차고 사자가 도저히 잡아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소들을 잡아먹을까? 사자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얼룩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저 빨간 소가 니들이 싸울 때 내가 힘이 세니까 우리가 사자를 이긴 거라고 말하던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소가 뭐? 지 힘으로 혼자 이겼다고? 기분이 무척 나빴어요. 그리고 사자가 이번엔 빨간 소한테 찾아갔어요. 얘 빨간 소야? 얼룩소가 그러는데 니들이 싸울 때 얼룩소 자기가 힘이 제일 세가지고 결국은 이긴 거, 자기가 없었으면 질 거라고 그랬대. 빨간 소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것이 감히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야 얼룩소! 그러면서 쫓아갔어요. 그 얼룩소도 안 그래도 기분이 나빴는데 지가 잘난 척하니까 야 빨간 소 너 뭐야? 야 네가 힘이 제일 세? 네가 힘이 제일 세?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중간에서 검은 소가 말렸어요. 근데 듣지를 않았어요. 결국은 둘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얼마나 힘있게 싸웠는지 나중에 힘이 쭉 빠졌어요. 사자가 그때 탁 기다렸다가 아이고 좋다. 그래서 가서 거기서 소들을 1마리씩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솝우화지만 이 우화가 들려주는 게 뭐예요? 서로가 합쳐서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소들이 다 잡아먹혔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똑같아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쪼개서 결국은 마귀의 먹이가 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아는 이단들이 하는 짓이고 신천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성경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눈물로 3년 동안 두란노 세원을 세우고 말씀으로 양육한 그 교회. 근데 사도 바울이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서 큰 다툼과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에서 같이 있는데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싸우고 갈등하면서 교회가 분열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쓴 서신이 에베소서예요. 애를 낳으라는 서신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의 핵심은 애를 베소서가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인지 하나님의 비밀이 이 교회 안에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세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교회의 몸이 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 줄 아느냐.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둘이 하나로 딱 합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퉁이돌이 되신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 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를 삼아서 오늘 이렇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니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여기 이 교회 안에 얼마나 가득한 줄 알겠느냐. 이거를 서신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장 1절에 얘기하는 거.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전이 가득한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갇힌 내가, 갇혀있는 내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지금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제일 걱정해야 될 게 뭐예요? 언제 출소할까? 이런 걱정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염려는 항상 똑같았어요. 감옥에서도 교회를 걱정했어요. 하나님이 꿈꾸시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사라질까 봐 너무 염려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1938년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평양아 평양아, 하나님의 신이 내게서 떠나가는구나.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랬던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아 평양아, 네가 하나님의 신이 이제 떠나가 버렸구나 라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교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나서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그 다음에서 목사직을 제명을 시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 놈들이 와서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가고 5년 4개월 동안 감옥살이라고 해서 수많은 고문과 수많은 핍박을 하면서 너 예수 버려라, 예수 믿지 마라 이러면서 신사 참배하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걸 거절해요. 그리고 나중에 47세가 돼서 1944년에 결국은 순교하셔요. 돌아가셔요. 근데 돌아가기 전에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하얀 소복을 입고 자기에게 인사하러 오는 걸 보고 사모님, 오정로 사모님에게 얘기해요. 네 남편이 아마 하나님 데려가실 것 같다. 사모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막 감옥으로 달려가서 면회가 안 되는데 울면서 앉아서 제발 남편 만나게 한다. 남편 만나. 그래서 5분만 만나게 해줬어요. 5분 만나러 갔는데 남편이 유언처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산정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마지막 순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마음인 거예요. 갇혀있지만 계속 염려하는 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섰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이 제일 중요한 신앙이 뭐냐? 그러므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1장부터 3장의 그 비밀,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1장부터 11장에 했던 그 모든 말씀을 다 들었다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 안에 서려 있는 걸 너희가 안다면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권면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세우십시오. 그러면서 1절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일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영어로 work처럼 일하는 어떤 일로 생각하지만 헬라어는 그게 아니에요.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즉 그 소명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소명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합당하게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부름이 무엇인지를 합당하게, 즉 일치하여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꿈과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섬길 때만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내 꿈이 있고 내 비전이 있으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 왕이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신 그 소명, 그 소명에 일치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비전에 일치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는 길은 용납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납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들고 죄짓고 문제 생기는 사람 막 꼴보기 싫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겸손해야 되고 모든 걸 동원해서 온유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동원해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최고의 속성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그냥 오래 참지 않아요. 모든 것을 참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서기에서 필요한 게 용납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힘을 다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려면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그것도 모든 것을 오래 참아야 돼요. 그 사랑으로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이 뭐겠어요? 여기서 매는 줄이라고 되어 있지만 묶여있다. 너희는 평안의 줄로 묶여있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가 평안의 줄로 묶여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 다 행복해 이런 뜻이에요? 아니요. 평화의 주님이신 예수님 때문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나 에베소서 2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원수였으냐, 담벼락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담벼락을 헐어버리시고 둘이 하나로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화평이시라, 그 평화이시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평화 안에서 거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평화를 누가 이렇게 묶어놓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교회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힘써서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힘써서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는 그냥 잠깐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모든 노력을 통해서 전략을 짜고, 우리가 여행 올 때 우리 남재훈 형제님이 막 계획 짜고 준비하고 이런 것처럼 모든 걸 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최고의 노력을 가리켜서 여기서 힘써서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할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부르심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건 우리가 힘써서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힘써서 용납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독일의 어느 수도원에 갔더니 수도원에 뿔 달린 사슴 2마리가 이렇게 엉켜 있는데 죽고 뼈만 남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수도원 앞에다 걸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궁금해서 이 뼈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 사슴 2마리가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싸우다가 찔려서 그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분열하니까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어느 거지 하나가 위대한 유명한 부잣집 라삐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등이 너무 가려우니까 그 집 벽에 대고 거지가 막 긁었어요. 그 라삐가 지나가다가 거지가 너무 불쌍한데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보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먹여주고 씻어주고 그러면서 깨끗한 옷을 입혀줬어요. 그랬더니 거지가 나오는 걸 보고 저쪽에서 거지 부부가 저 집은 등 이렇게 벽에다 대면 많은 걸 주는데? 그러면서 부부 둘이 가기로 했어요. 둘이가 라삐 집에 가서 둘이 다 벽에다 등을 긁었어요. 그랬더니 라삐가 이렇게 쳐다보면 니네 뭐해?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아까 거지가 긁으니까 잠도 재워주고 먹을 것도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세요? 그랬더니 얘들아, 이 두 놈을 당장 회초리를 때려라 그러면서 데려가가지고 매질을 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왜 우리한테만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라삐가 그 거지 한 명은 등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긁어준 거야. 니네 둘이는 부부잖아. 둘이 긁어주면 되는데 왜 안 긁어주냐?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자가 하는 얘기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손이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자동으로 용서하고 자동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오늘 보면 뭐라고요? 힘써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서 교회에 문제 있는 거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로타리 클럽처럼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 됐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일치해야 되고 모든 노력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서로가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합니까?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잖아요. 무려 7번이나 하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4절부터 5절, 6절에 7번이나 강조하는 하나가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 계속 하나 7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세 개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몸도 하나야 된다. 예수님이 머리가 하나이신데 몸이 여러 개일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기형이죠. 괴물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가 하나라면 몸도 하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는 한 소망, 한 믿음, 한 세례로 이루어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소망, 즉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비전, 그 비전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개인의 꿈 아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세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게 세례의 형식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한 가족이 되겠다는 선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한 가족이 되고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함께 있는 공동체라는 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짐 그레이머라는 미국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의 교회는 마치 머리 아래로 전신마비가 걸려서 머리는 멀쩡한데 몸은 머리가 명령을 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전신마비, 지체마비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땅의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머리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머리이신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목 아래로는 내 팔이, 내 몸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아. 그냥 원하는 일을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교회는 몸이에요. 몸. 머리의 지시를 받고 머리의 비전을 따르고 머리의 말씀을 따르고 머리가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교회인 거지, 교회가 내 몸과 손과 발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는 게 그 말 아닙니까? 어찌 팔이 다리 보고 넌 필요 없어, 다리가 팔 보고 넌 필요 없어, 손가락이 발가락 보고 넌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게 뭐예요? 머리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왜 하나 되어야 되냐? 우리는,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이고 한 믿음, 한 소망,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교회는 한 주, 한 성령,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 그대로 존재하는 이유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삼위일체 그러면 어려워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한 분이면서 세 분이 같이 있지? 뭐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쓰는 사도 바울이나 신약 저자들은 삼위일체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왜? 이거를 설명하라고 애쓸 이유가 없었어요. 단지 뭐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이라고 한 단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쓸 수 있었느냐? 그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다 우상으로 여기고 미신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하지만 신약에 나오는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도 하나님이세요. 또 아들이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 성령도 또 하나님이세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사랑이라는 거, 사랑 안에서 발현되는 존재라는 거, 즉 하나님은 사랑이 되자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학자는 삼일체를 설명할 때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삼일체를 어떻게 설명할까 내린 결론이 사랑이었어. 사랑.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필요해요? 사랑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사랑하려면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이 사랑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죠? 사랑을 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묶어주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어요.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랑은 어떤 분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왔죠. 뭐라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면서 뭐라고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받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두 사람을 묶어주는 사랑은 성령님. 네.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 어거스틴은 사랑의 본드라고 얘기했어요. 본드 오브 러브, 즉 사랑의 접착제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교회가 사랑의 본드처럼 성령이 우리를 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접착제처럼 묶어서 하나 되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사랑의 본드 안에서 하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 돼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그래서 힘써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바로 그 사랑의 존재로 서로를 섬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부 고지대에 가면 세코이아 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코이아 공원에는 세코이아 나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태풍이 불고 강력한 강풍이 너무 많이 불어요. 근데 다른 나무들은 다 바람이 불면 뿌리가 뽑히고 다 쓰러지는데 세코이아 나무들은 쓰러지지 않고 몇백 년을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궁금해서 뿌리를 봤더니 뿌리도 깊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뿌리가 깊을 줄 알았는데 뿌리도 안 깊어요. 뿌리도 안 깊은데 어떻게 유지하죠? 가만히 봤더니 뿌리들이 서로 엉켜가지고 그 낮은 땅에서 서로 막 다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풍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힘은 약해요. 하지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의 끈이 서로를 묶을 때, 서로가 사랑으로 연결될 때,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교회는 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앞으로 또 새로운 수련을 통해서도 교회가 더 끈끈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한 교회,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